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한량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어떠하든지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이 신앙이 더 굳건하게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능력이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 능력이 있는 믿음일까요? 결국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삶이 능력 있는 믿음이고, 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행하는 믿음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이 있는 게 결국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면 뛰어내리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오라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내려가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능력 있는 믿음이란 순종하는 믿음이겠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내 마음, 내 기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그러면 오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행하라 그러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이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또 능력 있는 믿음이 뭘까요? 사람과 혐의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말이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혐의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까를 설명할 때에 응답받는 믿음,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사람과의 혐의가 없는 믿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은 도대체 뭐가 응답받는 것이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서요 온 백성이 다 원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수장시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200만 명의 원망 소리는 안 들으셔도 모세 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종일 불더니 바람이 부니까 물들이 물러갔다 그래요. 그리고 벽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능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믿음에 관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 때 믿음이 적음을 꾸짖으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을 백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될 때 우리가 답답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거기 계셔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두려움, 의심, 염려, 걱정 싹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12제자 파송하면서 그 12제자의 나머지 사람들을 붙여서 70명을 파송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에 가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돌아와서 행복해가지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진취적이었어요. 일어나 가자. 또 다른 마을에 가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리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지는 믿음, 응답이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능력 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느 지역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정말 가나안 땅에 자기가 객으로 있었지만은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자기 아버지가 나무를 쌓아놓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버지요,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정말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꽁꽁 묶어요.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냥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제단 위에 받쳐집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니까 그 뒤에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양이 뿔이 그냥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순교의 축복이죠. 순종의 마지막 정점은 순교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능력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여러분 할렐루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7,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눈에는 보이지 않냐고 귀에는 들리지 않냐고 상황 속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었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애를 앵태하여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웃긴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긴다는 뜻이에요. 100살 된 노부부가 자녀를 낳았으니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웃잖아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노라.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얘기하시죠.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담대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염려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두려움에 대한 영어 단어가 뭐죠? fear죠. 두려움, fear.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풀었으면은 fear가 뭐냐? literally 그 뜻이에요. false evidence appeared real. 그 뭡니까? 확실하지 않은 잘못된 상황이 진짜처럼 보이는 게 fear라는 거예요. 거짓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적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원수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수를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fear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담대한 믿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왜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까요?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재물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두려워 안 하려고 그러면 더 두려워하게 돼요.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림이 뜬 거 다 뚫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세요. 달력에 좋은 말씀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오려다가 액자를 넣든지 해가지고 멋있게 해서는 아무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홀웨에도 볼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레스트룸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게 하고 걸어다녀도 보이고 창문에도 보이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잠을 자면 안 돼요. 죄를 짓고 또는 분노를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과를 끝나고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람한테도 혐의를 풀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설명을 잠깐 드렸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능력 있는 믿음이란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란 행하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믿음이란 사람과의 혐의가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결국 능력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아주 단순한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그 믿음,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따지고,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논리적일 필요가 없어서요. 여러분의 이치, 여러분의 조그만 3파운드밖에 안 되는 그 두뇌로 헤아려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것을 초월하신 능력이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계신 그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요, 사람으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교회로 교회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믿는 그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 때문에 늘 스트러글 했습니다. 늘 힘들어 했습니다. 예수님께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의지하여 우리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스트러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개인적인 문제든지 사소한 문제든지 큰 문제이든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영혼들, 저들을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싹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저들이 믿는 거로 말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공격한 원수 마귀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울려 퍼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신 데 있으면 손을 얹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잡념도 떠나갈지어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 이제는 응답이 급히 오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했으면 여러분 연락 주셔서 고백하십시오.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